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 설교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놓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이 팔복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이 팔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지지난주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조용팔 목사님과 아침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잠깐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함께 이제 목사들 앉아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교회 걱정을 항상 하죠. 제일 많이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에만 너무 국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냐. 나는 구원 받았고 얘 교회 나오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좋은 관계를 맺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교회의 역할을 굉장히 어떤 사회적 교제의 장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제 천국은 나는 당사이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단순히 그냥 나에게 생명을 주어줬다. 건짐을 받았다. 고맙고 감사하다. 그 외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아니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이 우리 구원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그냥 내 구원에 관련된 것, 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주권자로서 백성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 구원 전체로서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새로운 가서 예배를 하는 기쁨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을 좀 맛보고 경험을 해보고 알아야지 그것이 주는 더 사모하게 되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됐고 더 원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셨나이까? 힘있게 아멘이 나오셔야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 팔복 내용 중에서 팔복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절망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평보다는 적대감이나 화가 더 많죠. 우리 안에.
화평 그러면 피스메이커가 돼서 모든 사람을 좀 조종하고 모든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안 되죠. 가족 안에서도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족 안에서 얘기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할 때 피스메이커로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느라고 싸우는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인간은 고집이 디립다 세다. 맨날 이런 거죠. 고집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가 고집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면 저 사람은 아무런 고집이 없어요. 저희 집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 어떤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를 하다가 흑인인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백인들이 잘못한 것들을 너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 아니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았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만큼이라도 했는데 너희는 왜 그만큼 안 해주느냐? 너희는 너 그런 거 했잖아. 지적하고 서로 간에 반목이 있었지 깨끗하게 완전히 화해된 적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과거사 진상위원회. 하지만 과거사를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정말로 모든 것을 떨쳐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힘으로 어떤 화해를 만들거나 어떤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피스메이커가 된다거나 아니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섣부르게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사태를 파악하고 나면 우리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미스 코리아나 뭐 미스 월드 같은 것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냥 말뿐인 거예요. 세계 평화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느냐? 아니죠. 51%의 평화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이 아무리 평화를 말하지만 결국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평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대상자인 제자들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품 안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화평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했던 이사야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 평강이 무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면 쉬울 텐데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만나면 히브리 말로 하는 인사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아는 샬롬이죠. 우스갯소리로 히브리 사람들은 다 살롬만 있어서 죽일 놈은 없고 살롬만 있다고요. 그래서 샬롬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나라 인사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일어나면 뭐 하죠? 서로 만나면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시죠? 그 정도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밥 먹었습니까? 말고 보통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녕할 때 영자가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민족들이 이 평강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한 인사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한번 일어나죠. 예수님이 내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울 거다.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왜 갑자기 검일까요?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화평, 평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우리 시편을 가봅시다. 시편 123편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어떤 두 종류가 있는지 123편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평강, 화평 이런 단어는 없는데요. 뭐지? 안일한 자, 이게 평안한 자라는 말입니다. 보통 120편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제 성전을 향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언제 지어진 시냐면 포로 때 지어진 시거든요. 바벨론 포로 당시에 성전을 갈 수 있는 얼마나 좋을까 바라보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 평안한 자들이 조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소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을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조소하면서 자기들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은 굉장히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힘이 들고 그렇지 않고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시편 기자의 얘기할 대로 한다면 뭐 그냥 죽을 때도 기름져 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평안을 가르쳐서 성경은 거짓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다를 건 찾지 마시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5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세상은 알지 못한대요.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로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래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배부르고 평안하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까 읽은 것처럼 안일한 자들이 조소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괜찮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무리 입으로는 평강을 얘기하지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 8장 11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속에 암이 온몸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파하는데 아프냐? 배가 아프지? 거기다가 배꼽에다 빨간 약 발라주고 괜찮을 거야. 데일밴드 하나 붙여주고서 야 괜찮을 거야. 파스 붙여주고 시원하니까 그건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23장입니다. 구약성경 1186페이지 에스겔 23장 38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38절부터 우리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을 정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렇게 하면서 평안하다고 하면서 외국 사람들 자녀들을 잡아서 죽이는 몰락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 와서 성전을 더럽혔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마치 파티를 여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나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거짓 평화, 거짓 평강, 거짓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화평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잘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문제는 우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들 중에 참 유명한 책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요즘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으면 세상에 뭐가 많아지냐면 무당과 점집이 많아진대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점집들이 그렇게 많대요. 사람들이 이 점집 저 집 많이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불안하십니까? 그런 경우들은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은 경우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저에게 와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직장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마치 목사를 자꾸 무당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부탁하지 마세요. 엉뚱한 기도가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좋게는 예언으로 포장도 하죠. 내가 예언 기도를 한번 받아서 이것을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개인의 길융화복을 목사가 점치거나 그걸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예언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다 얘기를 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자기가 잡혀서 죽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꼼수처럼 보이는 가서 꼰질러라 이런 일도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자꾸만 불안하다. 뭐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 될까? 굉장히 좀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불안함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불안이 그럼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이 불안 때문에 우리에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건데 어디서 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불안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가 준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안하게 됐을 땐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열매가 무슨 어떠한 영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을 때 그는 수치를 알게 되었고 그는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노한 걸 함께 노해야 돼. 그것이 정의고 칭의가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을 구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이 생겼습니다. 서로가 다 왕이 되려는 거예요.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도 왕, 너도 왕, 자기도 왕, 이 사람도 왕, 다 왕만 있어요. 종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고 서로 더 가지려고 더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를 죄라 그러고 그 죄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등장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죄 안 짓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왜요? 식욕이라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우리가 항상 더 넘어가는 거죠. 맛있는 걸 보면 손이 먼저 가죠.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 비만이라는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풍성하게 입고 만족하게 먹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있겠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분노와 욕심과 미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그 자존심 때문에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죄가 우리를 화평하게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 거짓 평화로 잠깐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짓 평화라는 것은 이 죄를 지적하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걸 다 거짓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결과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잠깐 좋아지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관점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때요?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벌은 다 끝났단 말이죠. 잘 아시는 구절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단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짓죠. 오늘도 오면서도 죄를 졌고 오늘 아침에도 죄를 졌고 또 나가서도 죄를 졌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정죄를 함을 받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 신난다 나는 이제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것은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거고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책임질 것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죠. 여러분들이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다라는 것이 그 용서함 받은 것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더 많은 것입니다. 또한 그 흘린 눈물만큼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싸움의 내용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죠.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랬지만 그가 부른 I did it my way 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왔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짊어지고서 내 인생을 통째로 갖고 와서 내 마음 좌지우지한다.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만족한 삶을 사나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 후회와 낙심뿐입니다. 일이 정말로 즐겁고 내일 출근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아이고 팔다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네가 고백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네가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자리에 내가 지금 너를 불러내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벌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훈계라고 얘기해, 징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파이데이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이 사회를 통해서, 아틀란타 이 지역사회에서 한인들과 그다음 미국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화평을 누리고 자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환경으로 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건강으로, 직장으로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러다가도 이제 조금 안정이 되니까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되면 다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부가 평안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을 때 외부의 어떠한 고난과 외부의 어떠한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평케 한다는 것은 내 조건,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는 속죄 제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제사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얘기 드리지 않더라도 화목 제물은 다른 제사와는 아주 독특하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같이 그 제물을 함께 나눠서 제사장과 제물을 갖고 온 사람과 함께 먹습니다. 먹는데 어디서 먹는 줄 아세요? 성막 앞에서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식탁을 차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상을 펴놓고 우리와 함께 식탁을 먹는 거예요. 근데 물론 태우는 것이 있죠. 그 안에 있는 뒷다리나 안에 있는 가슴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태우고 좋은 것들, 만난 것을 가지고 함께 먹습니다. 왜요? 이게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 다 태우고 다 먹으면 좋겠는데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보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것입니까? 드린 건 내 거를 드리는 거잖아요. 기부가 아니라 프레젠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그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나머지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하듯이 연보를 드리듯이 똑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풍성하게 매일매일 만나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매일매일 걱정과 불안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참 평화와 기쁨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그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기쁘게 즐김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맨날 경직돼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싫어하실까? 함께 기쁨으로 성도들과 함께 풋볼을 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를 함께 고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신방을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 고난에 그 눈물에 애통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기뻐하고 나눴던 그 기쁨과 감사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체와 정력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에도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밀이 돼서 죽었을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기쁨,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것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가 누구예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이 세상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통하여 악행한다고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으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통하여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진정한 피스메이커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진 자로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평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다 거짓 평화입니다. 잠시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은 가질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이제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기에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나도 이 고난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주여, 그게 성도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